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만한 너무나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장이 19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본문 앞에 있는 10절까지 말씀 다 아실 겁니다. 삭개오 비유.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압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유명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10절 말씀으로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10절 말씀. 그리고 이 10절 말씀 다음에 나오는 11절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길지만 11절부터 27절 나오는 열 문화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으로 장사하는 삶. 목사님, 교회에서 장사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다른 거 장사하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당하게 됩니다.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교회에서요, 장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장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문화를 잘 장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마음을 따라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내가 장사를 잘 사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 문화 비유의 배경은요, 그 앞절까지 나와 있는 10절까지 나와 있는 이 삭개오의 비유가 그 배경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요. 11절 다 아시죠? 11절 본문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시작이 어디예요? 바로 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과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장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절부터 10절까지 끊어지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이야기라고 봐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장,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께 이름 부르신 삭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비유의 핵심이 오늘 19장 10절에 있습니다. 혹시 성경책에 있으신 분 한번 찾아주시고요. 없으신 분은 제가 읽는 말씀을 같이 귀를 듣고 같이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의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키가 작잖아요. 예수님을 못 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를 못 보면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오기가 왔는데 자오기가 저기 뒤에 숨어 있어. 그럼 내가 물어보자. 자오가 너 왜 안 왔니? 그러면 목사님 저 왔는데요? 너 어디 있었는데? 저 뒤에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런 생각일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모르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 이러면서 뭘 봤어요? 뽕나무를 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이미 예수님은요, 사실 그 안에 있어서도 올라가지 않았어도 삭개오를 만나셨을 거라 저는 믿어요. 오히려 그 믿음, 나를 만나기 위하여, 나를 보기 위하여 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간 삭개오가 귀했을 거예요. 왜요? 왜 그 삭개오가 귀할까요? 예수 입장에서는요, 그는 잃어버린 자가 되었어요. 그는 잃어버릴 뻔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버림받은 자. 그래서 절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그냥 짐작으로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과 만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찾으러 왔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를 먼저 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예수님은요 그가 찾아오시기 전부터 삭개오를 만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려 한다?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저 사람만큼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제가 10년 전도했는데 저 사람은 꼼짝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 노방전도 하면서요, 수많은 사람 만났잖아요. 또 교회에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사역하면서 수많은 중보기도를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제 남편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요 35년이에요 결혼생활.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고요, 한 번도 곱게 보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전도가 안 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왜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본문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온 것은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옴이라. 예수님의 이 사역이 성공한 사역일까요? 실패한 사역일까요? 성공한 사역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전도 지금도 앞으로도 주의 사역은 영원히 성공하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왔을지 상관없어요.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님은 그 참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그냥 죄값을 치를 그런 죄인으로 전락시켜서 죽임까지 당하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요, 사람들은요 오해했어요. 오늘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거는 팩트예요. 가까이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전후 맥락을 살펴보고 그 주변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당하는 백성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대부분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니까 계층을 보면 거의 하류 계층, 거의 밑에 있는 계층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가 오면 구원하리라. 물론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요. 우리처럼 우리가 그냥 구원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구원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구원은요, 천국 가는 구원도 있지만 그 나라가 개벽하는 거, 그 나라가 뒤집어져서요, 이게 정말 그 말 그대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로 가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천지개벽, 이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연결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구원이 같았을까요? 달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 드디어 천지가 개벽되는구나, 우리가 드디어 이제 기득권자로 올라가는구나, 우리도 이제 누구를 압제할 수 있는 위치로 상승하는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구원이요, 육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천지개벽이 아니라 어떤 구원이죠? 영원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몇 년, 10년, 15년, 아니면 길어야 100년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육적인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개념이 약간 애매한 사람들은요, 가끔씩 시험 들 때 있어요.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잘 안 될까? 내가 오히려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는데 왜 내 일이 더 꼬이지? 왜 안 풀리지?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그 구원은요, 바로 이 유대인들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육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잘 먹고 잘 살 거야. 구원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구원받으면 나의 병이 나을 거야. 그러니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갭이 있는 거예요. 그 갭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갈등 사이, 그 틈 사이를 누가 노린다고요?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요. 여러분, 주님이 물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주시고 싶은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육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줄곧 얘기해와서 저는 그렇게 믿고요. 우리가 육적인 축복이나 우리 육적인 어떤 좋은 점이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또한 가장 큰 이유는요, 영적으로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항상 있는 사람입니다. 고백하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거 다른 것을 막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나는 영원한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데 저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육적인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이것만 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요, 비유를 통해서 다시 10절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줄곧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비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거는 무식한 사람, 공부 안 한 사람도요,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비유를 들으면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성령의 역사를 배웠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냥 북이 아닙니다. 그냥 논문 읽듯이 연구해도요, 여러분, 박사도요, 성경을 몰라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은 영적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야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비유가 그냥 막연한 비유로 들리지 않고 이 비유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레마의 말씀을 받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을 정할 때 이 장사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본문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귀인이 나오고요,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장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왕위를 받으니까요. 왕위가 그 당시 왕위를 받으려면요, 그 나라에 가야 됩니다. 가자마자 받는 거 아니에요. 가서 왕위를 받을 만한 채비를 합니다. 그냥 정결하게 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의 시간들을, 거룩의 시간들을 가져요. 그리고 왕위를 받고요. 그리고 그 왕위를 받고 나서 바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죠. 내가 해야 될 일들, 또한 만인에게 내가 왕위를 받았다는 것을 알려야 되고요. 그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야 내가 왔던 것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꽤 오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냥 떠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위를 받을 건데 그까짓 거 뭐 10문화, 100문화 이게 뭐가 중요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자기 종들에게 한 문화씩 10종에게 총 10문화를 나눠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달란트 비유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면서 달란트 비유는 잘 알지만 10문화 비유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한테 물어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더 중요한 비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10문화 비유가요,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연구해야 될 게 더 많고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시 달란트 비유의 생각들을 좀 저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너무나 명쾌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헷갈리면요,
이 열무나 비유를 보면서 달란트 비유를 떠올리면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그냥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원리를 따라서 와, 이 사람이 많이 거둬서 많은 걸 받았네? 라고 생각하면요, 어떤 오해에 빠지게 되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충성한 이유가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왕위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자기에게 가장 귀한 문화를 한 문화씩 10명에게 동일하게 맡기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10개 달란트, 5개 달란트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10명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한 문화를 줬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가 상징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조금 더 잘 설명하자면요,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이 문화,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맡겨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따라합시다.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맡기셨다. 맡기심을 받았으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어떤 사람 그래? 목사님, 저는 달란트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되게 겸손한 것 같지만요, 교만한 겁니다. 내가 줬는데요, 안 받았대요. 만약에 우리 믿음이가 막 그냥 도와다니는데 계속 막 굶고 다녀요. 그 내가 믿음아, 너 아빠가 너 돈 줬잖아. 언제 줬어?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 너무 불쌍해, 더 줘. 이런 마음이 들까요? 너 주머니 봐봐. 주머니 보는데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너 아빠가 돈 줬는데 왜 이 돈 가지고 사 먹으면 되지? 왜 굶고 다녀? 측은한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가 이뻐서 더 많이 주는 이 달란트 비유가 아니라 열 문화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만큼은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 구원을 위한 무언가를 맡기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명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이 문화가 뭔지를 발견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회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 찾아보자 이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모님의 기도로 인하여 내 구원을 이루어감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만 아니면 와, 정말 좋을 텐데. 근데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요, 저 사람이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구원을 위하여 저 사람을 나에게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 정말 저 사람 싫은데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혹시 저것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맡겨주셨던 나의 문화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해석되고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 주인이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이 문화를 맡기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 어떤 거든지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여러분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습니까? 그냥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일로 오세요,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죠. 맡겨도 될까? 얼마나 맡겨야 될까? 이거 맡기면 남길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 고민 끝에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 문화를 맡긴 이 주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맡겼던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런 행동하는 거예요. 가끔 저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친구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맡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아무개야 잠깐 목사님 만나서 얘기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만 이런 마음을 주시는, 너 이런 거 좀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근데요, 가장 기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기도하셨죠? 나 기도했어. 목사님 신뢰하니까 목사님 기도한 거 믿고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러면 순종하는 친구는요 너무나 이뻐요. 왜? 그 마음을 아니까. 근데요 막 그거를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못한다고 하는데 맡길 수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친구에게 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를 그냥 버리고 거기서 거부한 그 친구들, 그리고 그 후의 일들도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문화를 맡긴 주인과 전혀 다른 마음, 같은 꿈을 꾸고도 다른 해석을 하는 두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은 주목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 이 귀인은요, 이 귀한 것을 내가 저들에게 맡겨주겠다, 얼마나 귀한 마음을 줬겠어요. 근데 그 맡을 받았던 종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hate, 완전히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요. 그런 마음, 구원을 위해 장사를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나에게 왜 맡겼어? 나는 이런 실험은 나한테 필요 없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실험을 주십니까? 나 이거 필요 없다고요. 나 저 사람 나 좀 떨어뜨려 주세요. 나 저 사람 필요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나의 마음만 살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꼬집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장사하지 않고 팽개쳐버리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조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의 모습은 어떨까요? 말씀을 통해서 저도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주의 종인데요, 주의 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해야 주의 종으로서의 역할, 주의 종에서 권위를 주님께서 보장하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큼 주님의 종으로 주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부끄러운 순간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죄스럽더라고요. 근데요, 주님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말씀 전했잖아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수야, 난 네가 잘하기 원하지만 잘해서 너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 내가 너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 나는 모든 피조물보다 너를 더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위로가 저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내가 많이 남겨야 많은 복을 받겠다는, 내가 많은 것을 남겨야 주님 나를 많이 사랑한다는 이런 세상적인 법칙과 같이 간다면요, 우리의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오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귀인이 이 한 문화씩 맡긴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돌아와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싶어서 떠나기 전에 이들에게 한 문화씩 맡겼을까? 이 해답을 찾으려면요, 이 귀인의 마음을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것을 좀 보기 위해서는요, 이 문화가 무엇인지 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문화, 우리 지금 쓰는 그런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낯설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한 문화는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보통 한 문화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100드라크마 알죠? 드라크마 들었을 겁니다. 100드라크마의 값어치가 한 문화의 값어치였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요,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사연을 받은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 100일치의 일당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잖아요. 궁금했어요. 지금 이 시대의 돈으로 한번 환산하면 얼마일까? 제가 올라오기 전에 네이버에 검색해봤거든요. 아마 최신 버전일 겁니다. 보니까 일일 최저임금이 82,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뭐 약간 반올림하면 83,000원. 그러면 100을 곱하면 얼마일까요? 83만 원, 83만 5천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835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한 종에게 맡겼던 돈이 얼마라는 거예요? 1,000만 원 좀 안 되는 그런 돈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어딜 여행을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 리더들에게 이 1,000만 원 좀 안 되는 한 문화를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직 안 받아봐서 모르겠죠? 평소에 못 받아볼 것 같죠? 저도 안 받아봐서 몰라요. 누가 나에게 850만 원을 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는데요. 와, 이 850만 원의 이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론 이 주인이 나에게 인정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물론 옆에 나만이 아니고 10명이 있지만, 야, 내가 이 주인이 인정하신 10명 중에 한 명이구나, 이런 마음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쓸까, 쓸 수 있을까, 혹 도둑질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쌓여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 장사를 미천으로 삼기에 부족해요? 아니면 넉넉해요?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 장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적정한 그런 금액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주인이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맡길 만한 자에게 맡긴 돈, 그게 얼마라고요? 한 문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라고 아까 마태복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요,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권사야, 머리털 몇 개야? 대략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 대략도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왜? 하루에도 수십 가락씩 빠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데요. 그만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적합한 이 금액을 나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린 뭘 발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흠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이지, 우리의 판단과 다를 뿐이지, 그분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함을 믿을 때 이 한 문화를 귀하게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받았던 문화,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문화를 주신 주인, 왕위를 받을 그 완벽하신 주님을 인정할 때 나에게 주신 문화가 무엇이든 그것을 귀하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요, 그 당시 중동의 문화를 좀 살펴봤더니, 저는 잘 모르는데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요, 이 문화를 맡겼다는 뜻이 이런 뜻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충성을 증명하라는 의미라라고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말이 뭐예요? 공개적으로 10명을 세워놓고요, 많은 사람 앞에 문화를 남겨주는 거예요. 내가 떠나니까 이것을 맡겨주는 동시에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너 청지기로 임명한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중동시대의 문화로서 종들을 쫙 세워놓고 내 유산을, 내가 맡길 재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공개적으로 청지기로 임명한 것 같은 그런 의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은요, 무엇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화를 어떻게 남겼느냐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왕위를 받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열문화가 클까요? 물론 아무리 부자도요, 열문화는 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열문화 자체가 귀하기보다는 내가 맡긴 것에 얼마나 종들이 충성할지,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귀하게 내가 맡긴 것을 감당해 나갈지를 더 관심 있게 봤다라는 그런 해석이요, 너무나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성실함.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 앞에 맡긴 것을 활용해만 나갈 때, 달란트를 활용해만 나가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활용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따라합시다. 신실함과 성실함이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처럼 많이 남기면 잘한 사람, 이게 아니라 그 주인의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가 쓸 수 있다면, 이 달란트를, 이 문화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이 주인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과연 결과가 그런가? 성경을 한번 봐야겠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바램과 상관없이, 백성들과 바람과 상관없이 그 귀인은요, 왕위를 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받았대요. 그 백성들은요, 왕을 삼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바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 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벨탑처럼. 내가 간절하게 열심히 바벨탑을 쌓으면요, 내 힘이, 우리의 힘이 하나님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 제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어떤 찬양 인도자나 아니면 어떤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 드리면서 가슴이 서늘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알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요. 물론 그게 간절함의 기도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기도는요,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뜻을 변경하려는 시도조차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관찰되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는 것은 여러분 사탄적인 죄예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주님은 한 번도요, 다수한테 져본 적이 없으세요. 왜요? 전능자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단합해서 가도요, 절대 권력자들은요, 죄송합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말 한마디면요, 그냥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말 한마디면요, 그 사람의 권위를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막 쩔쩔매거나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안절부절하죠. 저 사람이 혹시 내 권위를 뺏어갈까? 근데 강력한 권위자들은요, 굴하지 않아요. 명령 하나면 끝났는데요, 말 한마디면 날려버리는데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을 꺾거나 변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합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하여 연합하고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은요,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귀인은요, 왕위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뭐해요? 따라합시다. 결산합니다. 청지기는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문화가 있다면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셈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불러요? 주인이 부른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셨던, 나에게 주셨던 이 달란트와 이 사명을 주님 반드시 점검하시고 그것을 셈하는 날, 결산하는 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보니까요, 한 첫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그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너에게 준 한 문화를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잘했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너 다스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차지하라?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제가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근데 일부러 NIV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좀 멋있게 보이려고 NIV를 다 찾아가지고 영어는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봤더니 이 NIV는요, take charge of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이걸 좀 직역하면 책임을 맡겼다,
책임을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어떤 재물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부나 아니면 높은 자리를 중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실망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요, 내 자리가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 내 형편과 내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나요? 이 주인이 하나씩 주면서 너 10문 안 남기면 내가 10고를 차지하는 권세를 줄 거야 라고 전제를 다셨나요? 안 다셨어요. 너 열심히 하면 내가 너의 앞길을 열어줄 거야. 시험도 빵빵 뚫리게 해주고 너의 어떤 문제도 다 열어주고 또한 너의 앞길도 내가 보장해 줄 거야. 이런 약속 받으셨나요? 저는 그렇게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어요. 왜요? 세상은 그게 통하거든요. 열심히 하면요, 대가를 받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진급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임금이 늘어나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때로는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의 말씀이 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5골을 차지하라,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한 것은요, 너에게 부와 명예와 자리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책임을 더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내가 너에게 사역을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소영아, 내가 너에게 사명을 더 줄게. 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더 줄 거야. 이거예요. 근데 소영이는 어때요? 저 더 이상 안 해요. 못 해요. 근데 주님 뭐예요? 너 이거, 왜냐면 이걸 줄 때 이 주인은요, 가지고 있는 플랜이 있어요. 권세.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냥 일만 보여. 이거 일 너무 싫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주지만, 책임을 주지만 그에 따른 대가가 뭐예요? 권세라는 권세.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그래서 내 힘으로 해서도 안 돼요. 나 이거 욕심내서 그래 권세? 나 많이 해야지.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점검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너에게 시킨 거 맞아? 시킨 일은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 시키는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주인이 고심하고 고려해서 우리에게 문화를 줬다라는 것이 성경의 명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내지 마십시오. 남들이 시킨다고, 남들이 요구한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요구하실 때 하는 것이 주님의 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대로 주님이 시키시면요,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왜 작아져서 다시 한번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무엇인지 하겠습니다라고 충성할 때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왜 어떻게 해서 많이 남길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도무지 제가 뭘 했길래, 어떻게 열심히 했길래, 어떻게 충성을 다했길래 저가 저만큼 남길 수 있었을까? 주님은 그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걸 물어보겠죠? 조사하겠죠? 저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그 일을 해냈기에 저렇게 남겼나이다 라는 평가를 듣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의 시선에 따라 저 사람이 없으면 일 안 하고 저 사람이 있으면 막 일하는 척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도요, 목사님 지나가면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딱 지나가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십니다. 목사는 속일 수 있어도요,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장사를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보하기 때문에, 이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찾아냈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보시던 안 보시던, 나에게 말씀하시던 안 말씀하시던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일을 충성되어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동일하게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로 알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신학에서 구원의 명제를 설명해 드렸어요. Already, not yet. 이게 너무나 귀한 신학의 명제입니다. 구원은요,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Not yet.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언제 성취되나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날을 재림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오늘 본문과 뒤에 보면요, 주님의 말씀은요, 재림을 향해 가고 있어요. 내가 다시 오는 날,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지금 나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주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너무 세상적인 그런 이치와 판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래 다닌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겠구나. 저 높이 선 사람이 더 나보다 높은 자리 얻겠구나.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함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이 문화를 귀하게 여겼는가. 이 구원을 위한 그 무엇을 귀하게 여기며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고 있느냐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정말 전 이 시간을요, 우리는 신실함의 키를 가지고 성공하며 살아가는, 주 앞에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